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 신약성경 21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혹시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우리는 세상 자랑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명예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에 매이는 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붙들리심 속에서 복음만을 증거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성령으로 걸어가라 사도행전 시리즈 18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붙들리심. 네, 성령의 붙들리시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지금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각각 사역하던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 다시금 사도 바울과 합류하였어요.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동역자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 사역에만 힘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 사역에 매여 있어요.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 전파하는 사역에 완전히 목매달고 있고 매여 있으며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전도자들은 이 당시의 선도들로부터 물질의 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고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이 해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선교망침에 따라 자비랑 선교, 자비랑 사역, 즉 스스로 청막을 만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일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매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없는 세상을 꿈꿀 수조차 없어서 말씀이 전부가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오고 계십니까? 진실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진실로 우리가 변화받기 원하고 승리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 유무상통했겠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로잡힌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말씀에 붙잡힌 교회, 성령님께 붙잡힌 교회가 어떠한지를 증거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실로 성령님께, 진실로 말씀에 붙잡힌 인생과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복음이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적인 것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라는 데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어요. 어떠한 중간지대도 없다라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본질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신의 현실적인 삶을 개선해 줄 자를 바랐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자를 바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메시아를 꿈꾸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상징,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범죄자에 불과한 것이지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너무 거스른 일이었어요.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거리끼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가 너무나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든 폄하합니다. 어떻게든 인신공격해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왜곡하고 호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라도 회방하며 바울을 배척했어요. 바로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떠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환경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람의 눈치 보면서 얘기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 따라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배척이 되었든 회방이 되었든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집착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배척하고 회방하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배척하고 회방하는 악한 자들을 결코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 빌닷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욥기 8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의 파멸을 악인의 파멸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파멸한다는 것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손이 무엇을 뜻합니까? 능력을 뜻해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즉, 이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능력이나 권력, 강하게 하는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세요. 권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형통한 삶, 권력으로 말미암은 강한 삶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 힘,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결국 권능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이요,
회방하는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이끄는 형통하고 평탄한 삶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 평탄의 길, 여기에 형통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이사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사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4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 105절과 11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6절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악한 세대와 악인들, 사단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승리를 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자 성령 충만을 구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 붙들린다, 어떤 충만이든 지배든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 어떤 온몸에 짜릿한 전율, 감동이 필수적으로 임하는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충만하고 풍성한 기운이 임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갖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하심에 대해서 느낌과 감정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표면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님께 붙들린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순종하는 삶, 변화된 삶. 할렐루야.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검, 구원의 검,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감찰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검에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말씀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어 뼈에 새기시는 가운데 허다 우리를 둘러싼 영적 싸움으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성령의 검, 바로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힘입어 타락에 판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마게도냐와 로마 전 제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는 세상적으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당시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성적 쾌락이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너 참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해,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면은 아주 음탕하다, 아주 망가졌다라는 욕과 같은 말로 들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인구 75만 명의 대도시이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활성화하고 활용하고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장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반 정도를 머물며 사역의 결실을 감사하게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환경적으로 타락해요. 여전히 자신을 공격하는 허다한 대적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사람의 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 거짓을 일삼지 않아도 돼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장 최우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붙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 붙들린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대적으로 떠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보여주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늘 항상 선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의 피해로와 오랫동안 지속해온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계속되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얼마나 심령이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지친 몸과 마음에 주님의 바울을 향한 사랑과 위로의 말씀은 활력을 불어넣어 줬어요.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감사하게도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어요. 베베가 있습니다. 더디오가 있어요. 에라스도가 있습니다. 구아도가 있어요. 글로에가 있습니다. 가이오가 있어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갈고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고린도 출신 성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곳곳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기에 전념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진실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십자가의 세상 모든 욕심을 다 못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고 서는 것, 우리가 머물고 떠남은 다른 것을 위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을 위해서, 오직 사명을 위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온상지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만 온 마음과 뜻을 갈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기준되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앉고 일어서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머물고 떠남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도시들, 우리의 복음 증거 사역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거점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사역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으로 예배드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잘못된 짓조차 모른 채 헛된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권속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자들이 필요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지금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뒤따르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 바로 호일의 유명한 주의 제자가 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오늘날 택함받은 여러분과 저 모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자는 말씀의 메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머물라는 곳에 아무런 의구심 없이 머무는 자, 그것이 말씀의 메인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전존이 철저하고도 강력하게 머무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만 우리들의 발걸음이 임하길 바라요. 성령의 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고도 평탄한 삶, 구원과 영생이 보장된 인생으로 이끄심을 강하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랄 건 없기는 오직 성령님께서 붙들리심하는 가운데 허랑방탕하거나 누수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복음만을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하여 어떠한 것도 모두 다 덕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